우리 옆에 있는 지체랑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번 선포합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라고도 한번 고백해 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한 구절 나누는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천천히 봉독하더라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대요? 그 일곱째 날에 복을 부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들어가셨어요.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근데 본인 당신만 그 일곱째 날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누굴 데리고 들어갔어요?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한 그 사람을 데리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어딜 들어가셨다고요? 일곱째 날이요. 이 일곱째 날, 다시 표현하면 안식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했죠? 상징이라고요. 표징이라고요. 어떤 사인이라고요. 이 사인을 주는 목적,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집중하신 게 아니라 이 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 날에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날에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이 날에 있고 이 날에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인 거룩이 그곳에 있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거해야 되는지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죠. 이 예배에 대한 걸 온전히 깨달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들을 계시해 주셨을 때만 우리가 그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예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는요, 각자 우리의 어떤 어려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사건과 그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많이 반복해도요 끝이 없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창세기 1장 2장은 연구해도 끝이 나지 않아요. 이 안에 그 깊이를 발견할 때마다요 아마 들으실 때마다 뭘 느낄 수 있느냐, 새로운 걸, 마치 들었던 이야기인데 새로운 걸 발견하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 계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끊임없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다고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특징을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이 땅의 특징이요, 기록하실 수 있으면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밑줄을 그셔도 좋고요, 혼돈하대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이 혼돈하다라는, 땅에 원래 지금 성경이 말하는 상태는 혼돈하다. 또 하나 특징은요, 공허하대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어지러워요. 혼돈해요. 공허하대요. 뭔가 허전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어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대요. 우리가 봤을 땐 답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 답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엇 하시나, 성경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면 위에, 지금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운행이라는 단어 자체를 깊이 들여다보시면요, 마치 헬리콥터가 어디에 내가 안착할까 보고 그 위치 정하고서 내려오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는 건요, 지금 이 어둠을 어떻게 할까, 이 흑암을 어떻게 할까, 이 혼돈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요, 창세기 1장은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한 절 한 절 쉽게 보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었고요, 온전한 뜻이 이 창세기 1장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무엇합니까? 계속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가 무엇인지를 헤매게 돼요. 1장을 쭉 지나가 보시면요, 혼돈했던, 다시 표현하면요, 무질서했던 이 땅이요 어떻게 바뀝니까? 질서적인 영역으로 변화되게 되더라고요. 공허한, 이 공허한 영역이 어떻게 바뀝니까? 충만해져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시게 충만한 상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 흑암은요 어떻게 바뀌어요? 빛으로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을요 우리가 문법적으로 봤을 때 대조라는 기법으로 보신다면, 그 관점에 안경을 끼고 이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그냥 단순히 혼돈이 질서로 바뀐 것 같아요. 공허함이 충만으로 바뀐 것 같아요. 흑암이 빛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 대조가 아니라요, 전환이라는 기법으로 이 1장을 들여다보시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그냥 단순히 혼돈이 질서로 바뀐 게 아니라 혼돈에서 질서 사이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흑암에서 빛으로 변화되는데 무엇이 중간에 끼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공허함에서 충만함으로 변화되는데 무엇이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흑암이 빛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왜 묵상하느냐, 왜 그 말씀을 듣느냐. 우리 수요일도 대미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주일날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살아내셔야 했다. 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셔야 된다라고 안내해 줄까요? 지난주 주일 말씀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다음 주 주일은요 그 다음 단계의 어떤 말씀들이 계속 풀어진다고요. 그럼 나는 이전 단계를 놓쳐버리면요, 한 번, 두 번 놓치시면요, 자 봅시다.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 어떤 성경 한 권을 들여다보고 있죠? 에베소서요.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의 한 파트, 또 한 부분을 놓치고 내가 참석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면요, 그 다음 말씀을 들을 때 중간이 빠져버려요. 그럼 이 중간이 빠졌을 때 큰 뭐 없다라고 여기시는 분은 회개하세요. 만약에 그 부분이 없어도 되면 바울이 왜 그렇게 고심하면서 그 한 글자 한 글자 심도 있게 글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빼놓을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성경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자, 3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첫째 날에 해당되는 무언가가 창조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과 함께 창조가 돼요. 기록하실 수 있으면 기록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에 뭐가 창조됐어요? 빛이요. 그리고 이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다시 표현 드릴게요. 빛이 있으면 낮이에요. 빛이 없는 상태가 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난주에 날, 히브리 원어로 욤이라는 단어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죠. 이 욤이라는 단어는 24시간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계절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시즌을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24시간 하루로 해석을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첫째 날 하나님이 빛으로 낮과 밤을 지으셨으니까 이 첫째 날부터 24시간이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큰 틀을 지으신 거예요. 다시 표현 드릴게요. 큰 틀이라는 건요, 빛이 있는 상태와 빛이 없는 상태를 정의 내리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둘째 날에 뭘 지으셨습니까? 궁창이요. 그래서 하늘, 물, 바다를 지칭하시면서 둘째 날 너무 좋았대요. 셋째 날은요, 땅, 식물을 지으세요. 그들을 그렇게 부르시면서 부르신 상태가 그들의 정체성, 이름이 부여가 되더라고요. 자, 첫째 날 뭐라고요? 빛이요. 둘째 날 뭐라고요? 궁창, 하늘이요, 물, 바다요. 셋째 날은요, 땅과 식물이요. 자, 이제 넷째 날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넷째 날에 보시면요, 성경에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4절부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대요. 이거 첫째 날 했던 건데. 수도 없이 읽었죠? 창세기를. 왜요? 내가 이제 성경 일독은 해봐야지 작정을 하고서 제일 먼저 피는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작심할 때마다 제일 많이 들여다본 게 창세기 1장이라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수도 없이 봤다고요. 근데 그렇게 보시고 지나가시면 놓쳐요. 뭘요? 첫째 날 분명히 낮과 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24시간 낮과 밤으로 해석을 하면요, 굉장히 많은 오차범위가 생긴다고요. 낮과 밤을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빛이 있는 상태, 빛이 없는 상태요. 큰 틀을 지으시고요, 넷째 날 다시 뭐 하시냐? 세분화된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첫째 날에 큰 틀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그 안에 세분화된 것들을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광명체들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것들로 뭐라고 써 있어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24시간이 만들어진 시점은요, 넷째 날부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24시간 날에 가둬버리면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게 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볼게요. 또 15절에요.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절 봅시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여기서 이제 또 세분화되게 광명체들에게 낮과 밤을 나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세분화되게 일하시죠. 어떻게 해요? 큰 광명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대요.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자, 첫째 날과 넷째 날을 연결지어서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큰 틀에 빛을 먼저 지으셨어요. 그 다음 광명체로 그 작은 또 원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는요, 더 세분화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는 걸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내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큰 그림을 먼저 나에게 그리시고, 그 그림 안에 세부적인 그림들을 점진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절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뭐라고 써 있어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자, 둘째 날 뭐가 지어졌어요? 하늘, 궁창, 하늘, 물, 바다. 그러면 이 큰 틀 안에 이제 세분화되게 뭐가 이제 창조가 되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새, 물고기요. 환경을 만드시고요, 그 환경 안에 세부적인 것들을 창조하시는데, 이 세부적인 것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 봅시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에게요? 새와 물고기들에게요, 복을 주셨대요. 그리고 이르시되, 사람에게 하는 말이랑 비슷한 말을 하시죠? 뭐라고 표현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뭐라고 써 있어요?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이미 환경을 주시고 그 환경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세부적인 일들을 다시 만드신다고요. 거기서 생육해야 돼요. 거기서 번성해야 돼요. 거기서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리고 새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새들이 어디에서 번성하래요? 바닷물에서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어디서 번성하래요? 땅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각각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이 있어야 될 위치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틀어지면서 다시 무질서, 혼돈의 영역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제 26절부터 우리가 너무 자주 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든 이미 하나님이 뭘 다스려라, 뭘 통치하게끔 이미 허용하신 영역이 있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 위치에 있는 그들을 다시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관계 설정을 다시 만드시더라고요. 어떻게요?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사람으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된 모든 영역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람에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통치하고, 사람이 그 영역에서 충만하고, 사람이 그 영역에 온전하게 있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온전한 뜻이고,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부터는요, 사람의 삶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공허함이 찾아와요.
흑암이 찾아오는 시점이 언제냐?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서 이탈했을 때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혼돈, 무질서가 질서로 변화되는데 뭐가 필요했다고요? 저기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까요? 혼돈에서, 무질서한 영역에서 질서의 영역으로 바로 잡히는데 전환될 때 그 중간에 뭐가 껴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공허함에서 충만함으로 변화되는데 무엇이 지금 작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흑암에서 빛으로 변하는데 무엇이 작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놓치면요, 여기서 그냥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대조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요, 내 삶이 다시 혼돈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요, 내 삶 자체가 다시 공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요, 우리가 흑암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충만합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하신 위치에 올바르게 설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수많은 생물도 거룩하게 창조하셨다.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실 때요, 그것들을 거룩하게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정결하게 창조하셨지, 깨끗하게 창조하셨지. 그리고 그 깨끗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뭐합니까?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일곱째 날이라고 지칭하면서 그곳에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그곳에만 특별한 영역으로 하나님이 분리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영역에 누굴 데리고 들어갔다고요? 사람을요. 그러니까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요구하시는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 말씀을 놓치니까 내 삶이 혼돈이 온다고요. 그 말씀이 놓치니까 내 안에 공허함이 찾아오니까 무언가로 자꾸 채우려는 욕심이 내 안에서 작용이 되더라고요. 욕망이 내 안에서 작용이 되더라고요. 돈이든 먹는 거든 사람이든 뭐든 내 안에서 자라나게 만드는 게 무엇 때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를 내 안에서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한 영역에 그냥 두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데리고 이 거룩한 영역으로 이동하셨듯이 이 영역에서 누가 탈출했어요? 사람이요. 무엇 때문에요? 죄를 허용했기 때문에요. 죄를 왜 허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창세기 1장과 2장이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를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도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항상 무엇이 함께 있나요? 불만이요, 불평이요, 원망이요. 다시 표현 드릴게요. 혼돈이요, 무질서요, 공허함이요, 흑암이요. 하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조종해요.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불만하고 내가 이렇게 불평하면 하나님 들어주겠지.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들어주세요. 물을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디까지요? 신의 산까지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부으시면서 데리고 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는 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고요. 왜요? 그들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들에게 약속이 유효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들은 말씀을 거부하더라고요. 모세가 그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갈 때 당신이 올라가라고, 우린 두렵다고 무섭다고. 그들이 결국 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섭다, 하나님이 두렵다 라고는 했지만 결국 그들 안에 든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 눈앞에 없어지니까 갑자기 자유해져요. 우리 이전에 신앙생활 했던 걸 기억해 보세요. 교회 담임 목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주일날 나도 모르게 조금 더 여유가 생겨져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느슨하니. 뭐라고 안 하겠지. 저 진짜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타이트하게 좁혀가지고 기도할 때 추석 체크하고 모임할 때 추석 체크하고 보고하고 그러면요 굉장히 신앙생활이 빨리 불붙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요 불은 빨리 붙는데 진심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어떤 체계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사람이 언제 진짜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게 나오느냐? 자율성을 줬을 때요. 그 자율성을 줬을 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원하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주무실래요? 기도하실래요? 쉬고 싶잖아요. 우리에게 그 자율성을 부여하면요 기억하세요. 이건 자율성이 아니에요. 선택의 의지를 드린 거지. 자율성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한 사람과 똑같은 복을 받는 게 자율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율성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선택의 결과를 맞이하게 주셨어요. 오늘 기도에서 그 영적인 유업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말씀으로 질서 안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빛이 되게 하나님이 일하시든지, 오늘 내가 기도하는 걸 놓쳐서 그냥 이번 주도 또 혼돈해 공허한 삶에 마치 내 앞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흑암 같은 삶을 살든 말든 선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수요예배 때 하나님이 갑자기 주일날이든 매번 떨어지는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씨름하고 있냐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드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여기 이 모습 이대로 가능해요. 근데 이후의 신앙생활은요 나 스스로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나 스스로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나 스스로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그 다음 시즌은 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올바른 위치가 아니니까요. 오늘 창세기 1장만 봐도 하나님은 큰 틀을 만드시면서 세부적인 거, 그 세부적인 영역들을 다스리게끔 통치하게끔 그들에게 무언가를 위임하셨잖아요. 이건 하나님만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근데 그 고유의 권한을요 하나님이 나눠서 위임하셨어요. 새와 물고기들에게도 그 각자 있는 영역을 충만해라 위임하셨어요. 근데 그들을 다시 어디에 정렬시켜요? 사람에게요. 그러면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이름이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아담에게 행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가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끔 허용하셨다고요. 하나님만이 지니신 권한이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들어서 잘하시면서 배웠던 게 제일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단어를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되면 안 된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나도 정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살자라는 건요, 우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줬으니까, 내가 통치권이 있으니까 내 맘대로 정체성을 부여하고 내 맘대로 질서를 만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예수님은 자기에게 있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아버지 뜻이 아니고서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대요. 우리가 이 마음을 본받아야 된대요. 이 마음을 지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세기 말씀들을 잘 들여다보시면서요,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위임하고 우리에게 자유권을 준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내 마음대로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요,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는 게 뭐라고 권합니까? 우리 자체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 의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상태로 그러한 삶을 드려. 그게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와, 참 영적인 예배다. 어떤 예배예요? 막 축사가 나타나고 표적과 이적이 기사가 나타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그게 영적인 예배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의 예배를 영적인 예배로 해석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영적인 예배는요, 우리가 진짜 그러한 삶을 사는 예배예요. 삶을 사는 예배가 아닌 나타나는 현상을 영적인 예배로 묵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올바른 길이 아닌 약간 삐딱선에 올라타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계속 원하는 게요, 은사만을 원할지도 몰라요. 은사를 왜 주십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근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는 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정렬됐을 때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 정렬돼서 그 은사를 받고 이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 안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네요. 내가 일하려고요. 올바른 위치인가요? 아닌가요? 이미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면서 그래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더라고요.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내고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 현상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위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7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에는요, 하나님이 정의한 그 죄들의 어떤 열매들을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그 죄들의 열매들의 하나님의 반응은요,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여기 계세요 하고 자기 혼자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대요. 그들의 마음에 험한 걸 꿈꾸기 시작한대요. 왜 수많은 은사자들이 은사를 추구할까요? 능력을 추구할까요? 맞아요. 처음엔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싶어서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박수와 칭송에 의해 마음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그 말씀 안에 계속 머무는 건 정말 죽을 것 같은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할 때마다 떠밀려 가게 돼요. 제 청년들도 보면요, 청년들이 예배를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감안해서 일도 여러 가지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편하게 일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삶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씨름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일하면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이 삶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을 놔버리고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계속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난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계속 내 삶에 무질서 같아요. 계속 내 삶에 공허함이 와요. 계속 내 삶에 흑암이 덮치는 것 같아요. 1세대 보세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었어요. 2세대는요, 그들 안에 말씀이 철저하게 심겨졌어요.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들의 삶의 여정을 보세요. 그들이 전쟁한 게 무엇이 있는가? 그 철옹성이라고 여겨지는 여리고성을 그들이 점령한 어떤 노력도 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돌라 하니까 돈 거예요. 외쳐라 하니까 외쳤어요. 그러니까 무너졌어요. 엄마? 하고 그걸 취했다고요. 근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맛보고 난다면요, 꼭 이렇게 표현드려서 죄송해요. 인간은 변하더라고요. 인간은 넘지 말아야 될 한 발짝을 꼭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내가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코로나 기간 할 게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오픈되니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줄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세상에서 일하면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내가 세워질까 하는 연구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심고 거두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위치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는요, 내 안에 빛을 잃어버리는 걸 나도 인지를 못해요. 성경은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달란트가 없던 사람이요, 능력이 없던 사람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무언가 세워졌어요. 세워지니까 거기서 내가 꿈꾸는 게 무엇입니까? 능력을 추구하더라고요. 달란트를 추구하더라고요. 능력과 달란트 주어져서 뭐하게? 라고 하면요,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에 마땅한 반응이에요. 앞서는 한 발이 아니라고요. 제가 노래를 너무 못한다고 했잖아요. 노래를 너무 못하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배팀이고 뭔가 그런 위치로 떠밀려 가더라고요. 대형교회 음악을 총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어깨뽕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등급과 레벨을 나누기 시작하더라고요. 지 노래는 생각을 못하면서 남의 노래를 자꾸 판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죽을 죄를 지고 있었는지.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높이실 때는 언제 높이신대요? 하나님을 알 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있을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와 다스림을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타낼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다. 그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의 기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건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듯이요. 그에게 승리자라는 칭호를 준 건요, 속이는 자에서 승리자로 바뀐 건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이라고요. 그가 자격이 있어서, 그가 능력이 받을 만해서 아니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내가 지닌 능력이 내 거라고 착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능력을 더 개발해야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내가 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자꾸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노크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래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피하래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래요. 우리 마음에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어떤 부와 영광과 은혜가 부어졌어도요, 우린 변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위치로 발을 옮기게 되더라고요. 아니요, 이 시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 계시로 인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시는 거에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는 순간 우리는 수단, 방법을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로 성공하고 그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거라고 착각하게 돼요. 아니요, 성경은 계속 왜 자격 없는 자들을 굳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내신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게 능력을 줬어요. 내게 달란트를 줬어요. 그 달란트 또한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합니까? 바울은 자기가 말 잘하는 거, 아니 말 잘하는 게 아니죠. 너무 똑똑한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더 가치 있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됐어. 그래서 이 모든 걸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더 갈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대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래도 되겠지가 아니라 이 시즌 우리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씨름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성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계획하셨고, 즉흥적인 창조가 아니라 아주 세심한, 아주 디테일한 그 시 그때를 다 계획하시면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창조하시는 너무나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그 시 그때를 나의 시간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출산되는 그 시간까지 말씀으로 씨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 지혜를 달라고, 그 계시를 달라고 우리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